명품 단신, 당신의 소망,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사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전사님 드디어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냥 오늘 말씀 나눠볼게요. 혹시 지난주 강야 말씀 기억하나요? 혹시 지난주 금요일날 강야 못 본 친구들은 여기서 링크를 통해서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 되실 때 주말이나 언제고 시간 되실 때 본 다음에, 때로는 바빠서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놓친 거는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우리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캡틴 초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난 금요일날 나누었던 주제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만 온갖 관심을 다 쏟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재물을 축적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용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기보다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의 유익을 행하는 수단이 재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죠. 재물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기보다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이웃의 유익을 행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청지기적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6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의식주에 대한 의식주 염려에 대한 교훈,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를 심플하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죠.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좀 우아하게 오순도순 살고 좀 여유 있게 살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왕이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분위기 좋게 한 잔에 한 4만원 하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7만원 하는 망고 빙수를 먹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도 베풀고, 또 의미 있는 모임을 가지고, 때로는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비싼 시계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뭐 기타 등등 좋은 것으로 나를 가꾸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누구나 다 지향합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이게 꼭 욕심이라고만 단정 지어야 할까요? 지난 광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제활동을 풍족하게 해서 나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놓고 전략도 세우고 수고하고 애쓰고 성공을 하고 그에 맞는 보상도 누리고 풍족하게 내 삶을 가꿔 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염려를 하거나 삶의 목적을 보다 나은 삶, 성공을 위해서만 방점을 찍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행동이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뜻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을 염려라고 하거든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당한 세금을 내야 하고 또 가난했고 모두 정말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존의 문제로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마음 상태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은, 이거 예수님이 너무 현실 감각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진짜 우리의 삶을 모르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저 밟아도 계속 피어나는 풀들을 봐라. 저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는 자연일 뿐인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나에게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내 아빠가 된다는데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염려는요, 습관적으로 하는 생활에 대한 염려, 습관적으로 한숨 쉬고 좌절하고 걱정하는 모습은, 이것도 물론 근심하는 모습일 수 있으나 또 다른 면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 그 의심하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계속 한숨 쉬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무엇을 먹어야 하나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염려한다, 내가 반복적으로 근심한다,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반복적인 염려를 그치고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현재 내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풍요롭게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그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이 학교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금으로서 녹아져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다혜리와 TV를 보는데 우연히 아주 멋진 집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 영상에서. 근데 다혜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우와, 나도 저기서 살고 싶다.
우리 집보다 더 좋아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때 전사님이 약간 꼰대처럼 에이 우리 집도 좋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야 진짜 멋진 집이다. 잘 지었다. 크고 좋은 집은 넓고 편해서 좋고 우리는 집이 없지만 작은 집도 불편하지만 감사한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저렇게 좋은 집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집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니까 그게 아빠는 더 행복한 것 같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어린아이지만 설명을 해줬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보다 매일 주어지는 내 하루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내일 광야에서 또다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